합독하시고 말씀 합성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어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제약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워서리까. 자, 그 내용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통일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기도한 우리 선생님도 했지만 또 찬양 기도할 때도 저희가 함께 들은 이야기지만 대강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 세상의 달력으로는 12월 달이 이제 되면요 한 해가 끝이 납니다. 마무리하는 달이죠 12월은. 그리고 교회력에 의하면요 철치 캘린더에 의하면 12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치 캘린더의 그 시작은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강절은 교회력에 의하면 새해가 되는 거고요. 또 대강절 첫째 주일은 새해 첫날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강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성탄의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우리 대강절을 지키게 되는데 사실 뭐 이미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뭐 이미 성탄의 계절 이미 시작이 됐죠. 여러분 뭐 길거리에 나가면 또 마트나 이제 뭐 몰에 나가면 체육관에 나가면 이미 뭐 오래전부터 성탄 시즌이 시작이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나기 전부터 이미 쇼핑몰에는 뭐 성탄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히 비즈니스라는 분들은 이때가 정말 대목이기 때문에 한 명의 손님이라도 더 이제 붙잡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장식을 벌써부터 이제 성탄 분위기로 바꾸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은 그렇습니다. 외적인 모습은 이미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강절 우리 첫째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대강절이 무슨 뜻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advent라고 해요. advent.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은 대는 기다릴 때 한자어고 그다음에 강은 임한다, 강림한다 강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오심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이 대강절입니다. 애드벤트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도 그 안에도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림. 그래서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 인생은 참으로 기다림의 연속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기다림으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엄마 뱃속에 태아는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 10달 동안을 기다리게 되죠. 어떤 어린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10대의 청소년들은 빨리 커서 부모로부터 독립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20대 젊은이들은 직장을 잡을 날을 기다리고 또 멋진 결혼 상대자가 나타나 주기를 또 기다립니다. 30대 부부는 첫 아이의 출산을 기다립니다. 40대는 직장에서 더 승진하기를 기다립니다. 50대는 자녀들이 결혼하기를 또 기다리고요. 또 손주 보기를 기다립니다. 60대는 은퇴 후에 평화로운 삶을 기다리고 70대, 80대는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자녀들의 안부 전화를 기다리게 됩니다. 씨를 뿌린 농부는 싹이 자라서 결실을 맺기를 기다립니다.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그 비즈니스가 성공하기를 기다립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그 가게에 가득 채워줄 손님들을 기다리게 되죠. 갓 이민 온 사람들은 영주권 받기를 또 기다립니다. 일에 치여 살아가는 직장인은 휴가를 기다립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건강이 빨리 회복되어져서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게 교회를 개척한 목사는 그 교회가 빨리 부흥하기를 또 기다립니다. 자,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기다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오늘 목사님 말씀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고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이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고 기다림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다림에 대해서 참 익숙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기다림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지금 시대를 가리켜서 뭐 초스피드의 시대다 이렇게 이제 인스턴트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것이 굉장히 무척 빠르게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느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느린 것을 싫어합니다.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런지 무엇인가 이제 무엇인가를 시도하면 바로바로 결과를 얻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의 한 단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년 전인가 제가 이제 한국에 나갔을 때 식당에 들어갔는데 이런 광고를 봤어요. 식당의 광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식당은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15분이 지나도 음식이 나오지 않으면 음식값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광고가 붙여있더라고요. 식당에. 그 식당에는 그래서 테이블마다 타이머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쫙 주문하고 난 다음에 타이머를 누르면 15분이 지날 때까지 음식이 나오지 않아요. 15분이 지나면 딱 타이머가 울립니다. 그럼 이제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테이블.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을 가면 손님들이 이제 음식을 주문한 음식이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이 식당은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해 놓고 늦게 나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늦게 나오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손님들이. 또 그 당시 그 D자로 시작되는 그 피자, 유명한 피자 그 컴퍼니가 있습니다. D자로 시작되는 대충 추측을 하죠. 예. 거기서는요. 피자를 이제 전화로 주문을 하면 30분이 주문한 다음에 30분이 지나도록 배달이 되지 않으면 피자가 무료라고 합니다. 그런 것도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 스쿠터나 오토바이 같은 그런 거 타고 이제 배달을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제 빨리 이제 30분 안에 배달하기 위해서 막 이리저리 교통법도 어기고 신호등도 어기고 이러다 보니까 막 사고가 나고 교통사고 나는 것 때문에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 제도를 아마 그 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는 세대, 기다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조급증에 빠져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조급증에 대해서 펜실베니아 주립대 연구팀에서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차를 파킹장에서 퍼블릭 파킹에서 주차를 하는데 보통은 아무도 이제 차가 없을 때 기다리는 사람 차가 없을 때는 파킹장에 파킹을 하는 데까지 2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 주차장에서. 근데 다른 차가 뒤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자기가 파킹을 해야 되는데 다른 차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급해져서 31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파킹하는데. 그리고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차가 막 빵빵빵 울리고 막 급하게 다그치면 이 운전자가 더 마음이 급해져서 결국 주차하는 데까지 43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급한 마음인데 더 시간은 더 걸리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마음이 조급해지면 오히려 더 늦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담 가운데는 서두르면 일을 망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리고 급하지 않는 사람이 조급해하고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학 박사님 맞나요? 이런 통계가 있나요? 통계학 박사님 이런 통계가 있나요? 그런 것 같아요. 동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동물 중에서도 가장 오래 사는 대표적인 동물이 뭐죠? 거북이죠. 거북이. 근데 거북이는 굉장히 느려요. 반면에 호랑이는요 굉장히 빠르죠. 또 호랑이는 굉장히 오래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수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경우에 기다림은요 인내를 요구합니다. 헬린 아워인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기다림이란 우리가 현재 있는 곳과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곳 사이에 있는 메마른 사막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맞는 표현 같아요. 이 메마른 사막에서 서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수많은 이 기다림은 대체로 우리 어떤 인간적인 욕망에 기초한 기다림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까닭은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즐겁고 더욱더 행복하고 더 안정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나의 기다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불행일 수가 있고 또 때때로 서로 다른 기다림 때문에 충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이야기는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은 다음에 25년을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400년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메시아가 오기까지 약 700년 동안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그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예언의 말씀인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7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몰리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성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만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일을 부딪히고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 가운데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강절, 애드벤트는 기다림의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대강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다림의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것일까? 사람들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기다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뭔가 선물을 내가 받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벌써부터 나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받고 싶다, 무엇을 받겠다, 이런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선물 하면 생각나는 유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똑똑하고 영리한 아이가 있었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선물을 받기는 이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아이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성탄절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엄마가 예수님은 말이야 거짓말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주시는다. 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똑똑한 아이가 예수님께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한 적이 없고 착한 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성탄절에는 꼭 제가 받고 싶은 선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지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양심이 있었는지 한참 고민하다가 내가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진 않는데 편지를 다시 썼습니다. 예수님, 솔직히 저는 거짓말을 조금은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내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시고 꼭 제가 원하는 선물을 좀 사주세요. 선물을 주세요. 편지를 썼습니다. 또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을 내가 앞으로 전혀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할 수 있을 자신이 없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던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이 편지를 쓰다가 이제 그걸 다 휴지통에 버리고 갑자기 집 근처에 성당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런 성당 그 앞에 입구에 있는 그 작은 마리아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이 마리아상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가 당신 어머니를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당장 선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이후는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지어낸 유머이겠지만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어떤 왜곡된 마음, 왜곡된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는 이렇게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사람들과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나의 축제로서 마음껏 즐기고 먹고 마시고 싶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1998년에 영국의 그 버밍엄시에서는요, 시의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말 대신에 윈터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자.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시의회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윈터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윈터라고 하는 겨울,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말이 합쳐져서 겨울 축제 한마디로 뭐 그런 의미겠죠. 그들이 이제 그 의회에 상정한 사람들이 윈터벌로 바꾸자라고 하는 이유인즉 최근 들어서 크리스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말 연시의 흥겨운 그 축제 분위기 가운데 그 상징하는 그런 말처럼 되었으니까 차라리 크리스마스라는 말보다 그냥 윈터벌이라는 말로 쓰자 이렇게 안건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가 벌써 10여 년 전의 이야기인데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점점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뭐 공영방송이나 이런 공적인 기관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대신에 해피 하버데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뭐 그런 말을 사용해야만 됩니다. 사실 지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미 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 축제로서의 어떤 이미지로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조차, 크리스천들조차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성탄절은 꼭 속빈 강정처럼 주인공인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선물 주고받고 우리끼리만 놀고 먹고 마시는 그런 날이 되지 않았는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대강절, 이 기다림의 계절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우리 기다림의 대상은, 그 기다림의 목적,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느 것도, 그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온전한 그런 기다림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강절에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0편의 말씀은, 이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을 노래하는 대표적인 시편의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 바랍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인은 과연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깊은 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인은 지금 굉장히 깊은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깊은 고난이, 이 깊은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시인의 시편의 이 고백을 이렇게 읽어보면 죄악이라든지 용서라든지 속량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자신이 깊이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어떤 죄 때문인 것을 은연중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의 기다림은 그저 평안하고 좋은 세월을 살아갈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죄의 문제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그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날을 기다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그 날에 대한 기다림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랍니다 라고 자신의 기다림의 그 목적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고 준비하던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선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적인 개념이요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곳, 그것이라면 그것이 어디든지 천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주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직장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에는 항상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대강절에 기다리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과 슬픔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그 주권이 인정이 되고 두려움, 참 기쁨과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속히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강절을 맞으면서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할 파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내가 받을 어떤 귀한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이 기대가 돼서 기다리는 것입니까? 조금이라도 장사가 잘 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기다려지는 것입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중요하고 또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참 중요하고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기대하고 성탄절을 기다려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기대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다림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어야 합니다. 우리 유일한 소망,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빛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 성탄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인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고치셔서 모든 전쟁과 기근과 분열과 고통과 절망과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참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이런 기다림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다림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과 그 열망이 과연 여러분에게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그 어느 환경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는 이 대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감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모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과 아픔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서 소망과 기쁨과 평화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임하기를 기다리는 이 대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다림으로 대강절을 보내는 그래서 참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그런 이 성탄의 시즌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극히 높은 곳을 떠나 이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의 기다림,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기보다 우리의 분주함으로 또 우리 욕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그 참된 오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우리 가운데 오심을 온 마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이 대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보건소 준비된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화목자매와 효정자매 둘이 보건소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작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말씀 전하시는 김대성 목사님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청년부가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일이면 또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새 힘을 주시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모두가 주님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희 한번 옆 사람과 앞뒤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볼까요? 성탄을 준비합시다. 네, 세상처럼 저희 그냥 즐기려고 성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도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청년 예배 처음 방문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먼저 세 분 나란히 앉으셨는데 잠깐만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효재 자매님, 그리고 김지연 자매님, 그리고 정윤아 자매님. 얼마나 계세요? 방문 중이시라고 그럼 쓰신 것 같은데. 3일 더 계십니다. 저 다음 주에 올게요. 네. 네, 3일 동안 잘 계시고 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크리슬리. 네, 여기 네, 반갑습니다. 명경이 아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할게요. 네, 김소희 자매님. 네, 사람이 제가 잘 못 읽게 이거 누구지? 제인? 아, 네. 저희 현진이 형 옆에. 네, 오늘 새로운 분들이 다 많이 오셨는데 제가 빠뜨린 분 없으시죠? 제가 오랜만에 오셨는데 제가 빠뜨렸거나 하는 분들. 네. 그럼 저희가 함께 축복성으로 넌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이렇게 옆 사람들,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맞습니다. 네, 저희 성경부 금요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7시에 성경부실에서 있습니다. 찬양과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는 성경부실에서 저희 말씀에 집중하는 토요모임 시간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 옹기장이 집회가 오늘 저녁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잠깐 짧은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친근합니다. 네, 준비됐나요? 준비되시면 틀어주세요. 네. 소리 켜져 있지? 조금만 더. 오늘 저녁 7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옹기장에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도 함께해요. 옹기장이 되게 유명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시하지 마세요. 생각해보니까 무시하지 마세요.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20년 넘게 선교사를 감당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제가 자꾸 웃기는데 저희 같이 윷놀이 했는데 윷놀이를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시더라고요. 찬양하시는 분들도 목을 안 아끼시고 막 뭐야 막 이러시고 되게 막 친근한 모습처럼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집회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시고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번주 추수감사주일 찬양 축제를 저희 청년부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MC도 그렇고 안내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부분을 청년부가 했는데 참여해주신 모두 감사합니다. 박수. 네, 감사합니다.